오늘은 흰 보좌 앞에,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고 흔히 이제 얘기하는 백보좌 앞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아무리 철학적으로 생각해도 그 문제가 이 지상에서는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착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천국에서 보상해야 된다는 천국의 당위론을 주장했어요.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비탄에 빠지고 그 원한을 또는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죽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옛날식으로 하면 이거 꼭 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옛날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도 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기가 돼가지고 이 공연이 신관사또를 찾아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신관사또가 마음에 과거 공부만 했지 이거 마음에 배짱이 있어야지. 그래가 신관사또가 그냥 귀신 나타나니까 그대로 죽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원혼이 된다는 뭐 그런 것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모든 원기들에게 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산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오늘날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3심, 4심제까지 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산자나 죽은 자, 사람이나 천사나 모든 자를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르게 행하십니다. 오늘은 그 정말로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그런 장을 우리가 읽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악한 자들 그 악의 또 원 뿌리가 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을 다 심판하고 불못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초점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탄까지 불못에 우리가 어제 보면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은 그냥 뭐 심판할 것도 없이 끝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의 초점 핵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관심 받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귀는 심판할 것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마귀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에 던져냈겠지만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죠, 내용이. 그죠?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로 억울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행위대로 여기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말씀까지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절대로 억울해서 원통해서 못 살겠다 그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옛날식으로 원기가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자기가 귀신까지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놀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 뭐 그런 일들도 이제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죽으면 스월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정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하라는 부자의 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거절된 것처럼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일부 신비주의자들에 의하면 약간의 왕래가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그건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막으시고 닫으셨느냐? 백보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억울한 것이 없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바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으려면 심판받을 대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에도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고, 사망도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육체로 죽습니다. 그것도 특별 케이스로 뭐 살아서 천국으로 간 사람들의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수십억 80억 인구 가운데 인류 역사상에 한두 명에 불과하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불못에 던집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것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읽은 것처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 외에는 어떤 것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첫 번째 부활.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계속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지상에서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번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카리오스 그 5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을 오늘 읽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하는데,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부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약간 헷갈리는 것이 12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비블리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이건 비블리온입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책, 이것은 단수인데 곧 생명책이다. 생명책은 한 권에,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고, 심판에 필요한 책들은 여러 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책들이라는 것은 생명책이 아니에요. 이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복수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파멸된 사람이고, 생명책은 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뒤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해당한대. 그러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언급은 책들이, 그리고 그 안에 해당하는 여러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고, 그 사람들은 14절에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들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수로 되어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명책에 이미 기록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거 믿는 사람이죠.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여기서 심판대는 베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마는 단상을 말합니다. 단상. 내가 하나님의 단상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은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입니다. 그래서 시상대 위에 1등 시상대가 있고 2등 시상대가 있고 3등 시상대가 있는 것처럼 그 높은 단 위에 서서 잘한 사람은 1등의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2등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3등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베마 심판을 말합니다. 베마 상급 심판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의 지옥 가고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행위가 나옵니다. 에르곤, 헬라어로 자기 일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과 꾸중을 듣는다.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을 아주 두껍게 쓴 요한 신학자가 죽어서 천국 갔어요. 누가 만드는 것인지, 신비주의자가 가서 그것을 체험하고 온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느냐 하니까, 저는 사도 요한에서 연구해가지고 요한 이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가 딱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이 참 두꺼운 책이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 보고
너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이 딱 보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한 신학자가 아니 자기가 쓴 요한이 그거 보고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겸손해야죠. 그런데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뭐 어렵고 쉽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요한 신학자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이 두껍게 책을 쓰긴 쓴 건데 네가 이 책대로 사랑의 실천을 했느냐? 내가 책을 두껍게 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사랑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거 행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주님 앞에 서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은 신앙대로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면 하늘나라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도 한 일이 하나도 없으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고 잘 믿는다는 것은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배마 심판, 상급 심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책이라고 그랬죠. 비블리아,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서울 미대 교수인 최동태 교수님이 살아있을 때 천국을 가는 체험을 했다고 그 간증서를 썼어요. 지금 명예교수로 뭐 요즘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분이 이제 거의 70 가까웠을 때 65세 그쯤에 그것을 천국 체험을 했는데, 자기의 일생 그 65년 그 기간이라고 하면 65년이 순식간에 쫙 지나가는, 우리가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얘기하려면 세설이 길죠. 말도 많고 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 전 인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순간에 쫙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조금도 시간 걸리고 어려울 거 하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초시간적인 하나님 존재이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러나 사람도 죽어가서 보니까 시간의 그런 것이 순간에 자기 일생이 지나가더라. 그리고 그 모든 일생의 한 일에 대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행위의 대로 심판을 받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행동이 따라야 돼. 행동이 따라야 돼.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 불과 유황못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사람이 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남아있는 그런 극렬한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불심판 가운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유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오고, 저도 인도네시아에 선교 여정을 할 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뭐 어디 가볼 때도 그렇게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유황산이나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화산을 갔는데 그 화산재가 뭐 몇 킬로가 펼쳐져 있는 곳에 조그만 말을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발이 땅에 이렇게 거의 닿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탄 말이 어떻게 그 좀 서양 사람들이 탄 말은 좀 큰 말을 이렇게 탔는데 나는 동양인이라고 작은 말을 줬는데 발이 닿을 똥 말똥하면서 비틀거리고 갔는데 너무 불쌍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말해서 내려서 둘이 말하고 걸어갔어요. 그 화산재에 그것을 밟고 산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유황 화산인가. 그래서 화산은 그 마그마가 나는 활동은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유황 연기가 막 나오는, 이게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리고 유황 연기에 오래 맡으면 그건 사람 이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도 옛날에 유황 연기가 피어나오고 그 냄새가 나고 그 속은 옛날에 막 불길이 타고 그런 것을 이제 체험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불과 유황이 이 불못 지옥에 대한 세세토록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나는 그와 같은 고통 참을 수 있다, 뭐 그런 사람도 또 그 헛된 그런 용기와 만용을 부리고 배짱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통을 참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없이 산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곳에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곳에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황 불못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행함으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랑을 누리고 평화를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원망하고 다시 올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우리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 더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급 심판, 배마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대로 면류관을 받거나 저 천국 변두리에서 살거나, 이 세상에서 강남에서 못 살았으면 천국에서라도 강남에서 살아야지 변두리 살면 되겠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